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주의 성령님께서 성도님들 모두에게 희망과 감사를 이 앞에 놓여 있는 오곡백과처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우뇌, 좌뇌, 이성과 감성을 총동원하여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오래 심겨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과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책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는데요. 최근 제가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코너에 이런 책 제목이 있어 집어들고 한참을 봤는데요. 한창욱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당신에게 라는 책입니다. 벌써 책 표지도 화려하고 제목이 눈에 띄지요. 그래서 그 책을 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이분이 저는 정확히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지만 혼자여도 괜찮아, 펭귄을 날게 하라 등등 사람들의 감성과 마음을 터치하는 글을 써서 꽤 인기가 있는 작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책은요, 유독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6가지 감정의 실체를 밝히며 지혜를 주고 있는데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 사람이 무엇 때문에 불안해야 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 결핍, 속물 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이 중에 가장 으뜸으로 꼽는 게 무엇인가? 능력주의. 능력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 사회가 형성되다 보니까 사람들과 비교가 되고 자기도 모르게 불안, 우울, 아픔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흙수저, 금수저, 수저로는 우리나라에만 사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건물주,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말과 함께 수저로는 전부 다 능력주의에서 나온 불안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청년들 중심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많고 금수저를 물려받은 사람들에게는 아예 게임이 안 된다는 좌절감, 이로 인해 능력이 상실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고 이 책에서 꼬집고 있습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를 보면은요,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을 보면을까요, 남성이 28.8%, 여성이 21.9%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또 정신질환을 1년 동안 발생하게 될 위험 요소가 남자에게는 12.2%, 여자에게는 11.5%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안장애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2016년 8년 전 조사 자료다 보니까 아마 지금은 더 심각해졌겠지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성인 4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평생 힘들게 살았다. 이렇게 조사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본 데이터를 업그레이드해서 어니 젤린스키라는 작가는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걱정들을 연구해 보니까요. 화면을 보세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 40%,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데 사소한 것에 대한 걱정 22%, 사람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 4%, 이 중에 나머지 4%, 걱정에서 바꿀 걱정은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들이 하는 모든 걱정 중 96%는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인간은 앞날을 미리 알 수 없는 동물이기에 미리 걱정하지 말라라고 충고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기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걱정 불안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책에서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고 깨닫고 깨달은 진리로 제안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걱정, 불안, 염려, 허탈감, 허무주의, 능력주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감사도 누구를 향한 감사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될 때 자유와 참된 행복과 기쁨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버트 에먼스와 마이애미 대학교 마이클 맥클로우 교수는 공동 프로젝트로 학생 198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세 그룹으로 나눠서 첫 번째 그룹은 하루에 5가지 감사하는 일을 적게 했고, 두 번째 그룹은 하루에 부정적이고 나쁜 일을 5가지를 적게 했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5가지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10주간을 실험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루에 5가지를 감사했던 그룹이 우울이 아니라 낙천적으로 변했고, 스스로 40분을 운동하게 만들었고, 몸 안에 있는 염증 지수가 4%가 줄어 육신까지 건강해졌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화면을 보세요. 감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가치를 음미하는 데서 오는 감정이다. 감사의 감정이 자주 일어날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진다. 감사는 자신의 소중함을 높여주고 자존감을 올라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꼭 성경 이야기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조론, 인격론의 저자인 스코틀랜드 작가 세무엘 스마일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늘 쾌활하게 생활하고 싶다면 사소한 일에 화내지 말 것이며, 비록 작더라도 제 몫으로 온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히 여겨라. 사소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히 여겨라. 여러분 꼭 성경 이야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모든 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성경에서 도출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는 마음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삶의 질이 떨어지고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삶의 질이 높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요,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마음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오늘 성경은 시편 118편인데요. 장르는 메시아 시편으로 신약 성경에서 무려 14번이나 인용하는 중요한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 29절이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이 끝나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시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작과 끝을 이렇게 118편은 맺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1절과 24절 중간에 왜 감사해야 하는지 이유가 나오겠지요. 먼저 시인의 지금 상황이 어떠했는가?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저자는 지금 행복한 상황, 좋은 상황,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고통, 어떤 고난을 받고 있었는가?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적군이 자신을 포위하고 있고 밀쳐 넘어뜨리려 하고 거의 죽음의 공포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유명한 드라마의 최고의 강한 상남자도 사형대 앞에서 나 떨고 있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시인은 목숨의 위협 앞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불안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우울증, 불안장애 등등 정신이 혼미해졌겠지요. 이때 시인이 무엇을 했나요?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고통 중에 시인이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자신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넓은 곳에 세웠어요. 그 넓은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나를 넓은 자리로 세우셨는데 자신을,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넓은 곳으로 인도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으로 있는 곳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자리요, 좋은 자리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그 축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만한 축복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님들 편이십니다. 언제나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옆을 떠난 적이 없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내 편에 되어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서비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삶, 감사가 없는 찬양과 기도는요,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솔직히 자기 기분에 따라 상황과 형편에 따라 감사하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걱정, 불안, 염려, 시험, 고통 속에서 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편이 안 되어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사람들은 배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아요.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떠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내 옆에서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존귀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 편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슨 액션을 취하면 되나요?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 거예요. 내 편이 되신 하나님께 피하면 왜 좋은가? 사람과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내 편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일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낫다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 유명한 최고, 최선, 가장 좋은이라는 뜻을 가진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힘들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험과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희망은 하나님께 피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는 은혜를 얻고 희망이 생기고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이렇게 내 편이신 하나님께 피하니까 다음과 같은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내 편이신 하나님께 피하니까 원수들로부터,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능력으로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아멘. 정말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능력으로 이끄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치부 아이들 언어대로 하나님과 편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가 들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람의 인생은 고난, 어려움, 시험, 좌절, 불행, 절망을 늘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 역경, 시험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매달려라, 기도하라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없게 하옵소서, 시험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라는 말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이겨내고 희망과 감사에 나갈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 돔 밑에
세상 재미 밑에 술과 권력, 자랑 밑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입니다. 주 날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나의 방패요 산성이시요 요새이시요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피할 때 그때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중에 지금 고난과 좌절과 어려움과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희망과 감사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면은요 절망이라니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은요 희망도 사라지고요 감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여러분 세상에 마실 때 일어난 첫 번째 징조가 뭐였어요? 바로 감사를 잃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까? 하나님께 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세상에 피하고 물질에 피하고 자기 권력에 피하고 세상 것에 피하면은요 여러분 그건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피할 때 길이 보이고 은혜가 있고 감사와 희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희망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어려움이 감사로 바뀌기 원하십니까? 세상으로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게 방법입니다. 오늘 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넓은 곳으로 나가 기도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화가 나면 사람들의 본성은요 숨는 겁니다. 숨어버려요. 사람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만의 작은 공간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외면하고 도피하고 숨어버립니다. 여기서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영적 위기를 맞을 때 우리는 좁은 곳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넓은 곳으로 나가 기도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넓은 광야로 나가 40일을 금식기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공간으로 나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희망과 감사로 바꿔주는 놀라운 은혜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 나의 고민과 싸워주십니다. 나의 시험과 싸워주십니다. 나의 염려를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나를 구원으로 이끌으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능력과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님들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한 번 더요.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아멘. 언제나 내 편이 되어오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도님들 오늘을 감사하십시오. 절망 중에도 고난 중에도 불안 중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낙심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내 편에 두시는 거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 내 편이신 하나님께 피하고 넓은 곳으로 나가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선함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걱정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육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감사의 약, 감사의 주사를 맞아야 치료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심겨줍니다.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까지 천대까지 물된 동산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첫째, 내 편이 되신 하나님께 피하고,
둘째, 하나님이 계신 넓은 곳으로 날아가 기도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내 편에 되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모든 불안과 걱정과 염려, 불안과 시험들이 감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셔서 좀 하나님이 내 편에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붙들고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불안한 것들 이제 여러분들 기도 제목드립니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세요. 가져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려운 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성축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께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 내 영혼아 주님께 참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 우리 마음껏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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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고통과 고난과 시험과 염려들을 다 나에게 맡겨라. 이 시간 다 내려놓으라. 그리고 하나님 편에 가서 그 넓은 곳으로 하나가 나를 찾으라,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어려운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그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앞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로 부르짖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희망과 감사를 회복하는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 들으신 하나님,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 나의 염려, 나의 시험, 나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다 이 모든 문제를 앗아가 주셔서 이것이
감사로 바뀌게 하시고 축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편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넓은 곳에서 인도하셔서 기도를 부릴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편에 되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주께서 인도하셔서 그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내 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갈 때 기도로 부르짖는 말미암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회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 다 내려놓사오니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다 사가지옵시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로 부르짖는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자유하게 하시고 기쁨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축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주님, 정신적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성인 4명 중에 1명, 25%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 이 시간 추수 감사주를 맞이하여 너는 다 내게 맡겨라.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절망과 낭망들, 낙심들을 다 내게 맡겨라. 그리고 내 편에 서서 부르짖으라.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 앞에 맡겼사오니 모든 문제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사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한 것 때문에, 진로의 문제 때문에, 육신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몸의 모든 염려와 가시들을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옵나니 없애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희망과 감사를 심겨줄 수 있는 사랑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 편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